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3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서 모인 각 사람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24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3일에 걸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삶,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인지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연말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3일이라는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반성할 수도 있고, 또 새해에는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다 보면 찔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가 될까? 그런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사실인지를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46절에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회개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 사함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예수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세를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그 말입니다.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무엇이 드러나게 됐냐 하면은 적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의미, 왜 부활이 그래 중요할까?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제일 첫 번째는 제 목소리 커지니까 요즘 조금 낮춰놔도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 커질 거니까 마이크 좀 줄여놔도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구상에서는 죽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 죽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드러났냐 하면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이 전 세계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 맞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가장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뭐가 드러나게 되냐 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확실한 사실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큰 소리치면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예수님의 행사라든가 기적이라든가 모든 것 자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참이었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정말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부활이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정말 신성에 충만하신 하나님 맞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 이걸 이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왜 죽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죽어서 부활했는데 뭐 때문이냐? 그 바로 예수님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로서 뭐가 드러나냐면은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죽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죽은 거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자기 죄로 안 죽었으니까 누군가를 대신해 죽은 거니까 왜 죽었냐고 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죽은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왜 강조했냐 하면 그것이 항상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전도할 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 부활이라는 걸 왜 강조했냐면 이 부활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강조했냐면 이것이 바로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은 누구 죄 때문에 죽었는지 저런 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왜 예수님이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설명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죄, 이 죄를 설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걸 확실하게 설명해 줘야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죄로 죽은 게 아니니까 그럼 왜 죽었느냐? 바로 너희 죄 때문에 죽은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뭐냐면은 이 죄가 사해진 게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했구나 그걸 깨달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죽고 부활한 것이 맞으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집회 할 때는 부활 얘기 잘 안 하죠. 왜 안 하냐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할 필요가 없냐면은 구원받는데 장애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다.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 사했다는 건 금방 이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증거가 없으면요. 뭐 얘기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죽고 부활한 걸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그럼 왜 부활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 죄가 아니라는 걸 설명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증거가 적은 시대 때는 성경 전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자세히 설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왜 없앴는지가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집회 할 때 첫날부터 해서 넷째 날까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인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자동으로 믿어지고 성경에 내용이 다 믿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죄 사한 거 얘기하면 금방 믿어져 버린다고.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부활 얘기를 안 해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 안 해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다른 각도로 설명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확실하니까 십자가 죽고 죽으신 건 자신 죄가 아니라는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말이 되시죠? 부활을 철통같이 믿어도 죄 사해 준 거 안 믿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구원받을 때 뭐 부활을 알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공생 당시에 부활 보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서 구원받은 거라고. 무슨 말이 되세요? 성경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정말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요나의 표적처럼요.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구약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라고요. 무슨 말이 되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요나 표적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고 부활했으면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당장 구원받을 수 있죠. 그잖아요. 이건 부분집합이 되는 거라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구원받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듣고 구원받았다고 말이요. 이 구원이 구원이냐고.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구원이죠. 부활 설명을 들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이 되세요? 부활이라는 걸 왜 얘기하냐면 부활이 돼야만 예수님은 자신 죄로 죽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게 확실하다는 그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복음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전제입니다. 성경대로 죽고 부활할 것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말입니다. 이제 부활한 게 사실이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이제 47절에 구원받으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확실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죄 사한 게 확실하니까 이게 전제가 되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제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그냥 당장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한 게 확실하니까 회개하면은 실제로 죄 사함 얻어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뭐냐면은 전제예요, 전제. 죽고 부활한 게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확실하고 우리 대신 죽은 것도 확실하고 피를 흘렸으니까 우리 죄가 사해진 것도 확실하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 주님 피공도를 믿으면 당장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사도행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앞에 설명을 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어찌할꼬, 이제 죽고 부활한 게 확실하니까 이제 어찌할꼬, 너희가 해야 될 일은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죽고 부활한 게 확실하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그 라일리가 쓴 이제 바이블 스터디에 보면은 이것이 헬라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에 근거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읽을 때 헬라 원어 가지고 번역할 때 가장 정확히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데 죄사함에 근거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얻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뒤에 물세례 받았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부활을 전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사실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로 죄 사한 게 사실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은 실제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진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피공로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했다는 걸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죽고 부활한 게 확실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부활을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활한 게 확실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와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앞에가 이게 죽고 부활한 게 확실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영혼의 기쁨이 시작되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정말 가장 유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 이것은 전제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 앞에 이 뒤에 이게 이렇게 정말 구원받게 하려고 앞에 부활을 설명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부활했다. 왜 죽고 부활하셨느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죽고 부활해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이 확실하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도 보시겠습니다.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43절에 이에 저에 대하여도 모든 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한 게 확실하니까 이제는 예수를 그 이름을 힘입어 주님 공도를 힘입어서 죄 사함 받는다 하니까 고넬료와 집안 식구가 당장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이해되시죠? 사도행 13장 한 군데 더 봅시다.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붙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여서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죽고 부활한 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무엇을 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죽고 부활한 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죽고 부활한 게 확실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당 너희들을 대신 죽은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은 주님 공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는다, 의롭다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성경대로 죽고 부활한 걸 증명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거세주가 맞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죽고 부활한 걸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오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죽고 부활한 것을 왜 증명했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구세주로 왜 오셨느냐? 그러니까 너 때문에 죽은 것이 맞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부활함으로 뭐가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한 게 사실이고 우리를 의롭게 한 게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믿는 것은 그게 속죄도 들어있고 의롭다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피면 죄만 사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피가 의롭다 하신 거라니까요. 성경 한번 봐봐요. 로마서 5장에
로마서 5장 9절.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만 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하나님 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주님의 피공로를 믿는 겁니다. 피공로를. 그리고 예수님 죽고 부활했으니까 이 피는 보통 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한 피고 우리를 의롭다 한 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피공로를 믿을 때, 피가 죄를 사하니까 피공로 믿을 때 죄가 사해졌고 그걸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 들을 때 나는 부활에 대한 잘 듣지 못하고 예수님 피가 죄에 사았다는 그거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그럼 그거 믿고 구원받지 뭐 봐가지고 다른 뭘 가지고 구원받아.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뭐 부활을 알아야 신앙생활 잘하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그분 의지하고 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부활은 주님의 신성의 한 부분이에요. 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고 부활한 건 당연하죠. 그잖아요. 주님 의지하고 살면 되고, 구약시대 때 다윗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리스도. 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봐요. 예수님 이제 부활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한다는 걸 왜 자꾸 강조하신지 아세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성령이 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이 오실 때 일하시는 성령이라, 일하시는 성령. 일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죄짐은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만, 그래야만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노아 방주 안에, 자, 까마귀 내보내니까 안 돌아왔죠. 근데 비둘기 내보내니까 처음에는 접촉할 걸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두 번째 내보내니까, 두 번째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잖아요. 세 번째 내보내니까 다시 가서는 안 돌아옵니다.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뭘 가르치냐면은, 비둘기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접촉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죄짐은 떠나고 하셨다고. 사울에도 성령이 임했지만은 사울이 죄지니까 성령이 떠나셨잖아요.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 지었을 때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구약시대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온 성령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죽음만 가득한 세상에 감람새 잎사귀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아홍수로 모든 게 다 죽었는데 죽음 가득한 곳에 생명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 그림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증거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비둘기가 땅에 가서 안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령이 이제 사람 속에 와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시대 때는
만민이 받는 성령이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성령이 임하고 초십 장로에게 임하고 했지만은 개인에게 다 들어온 성령이 아닙니다. 근데 요엘서 2장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다. 만민에게. 예수님이 죽어 부활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기 때문에 정말 지구상에 성령이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정말 내주하시고 속에 딱 들어가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 되죠?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사함 받은 사람 성령이 딱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다시 안 나가잖아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속 계실 수 있는 거라고. 죄져도 성령이 안 나가시잖아요. 무슨 말이 드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성령이 이제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해서 이제 성령이 정말 오시게 됐고, 이제 오신 성령은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계시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계신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에베소서 4장에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민을 충만케 하심이라고.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라고 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오셨고 저 무덤 아래까지 낮아지셨다 그 말입니다.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사로잡고 죄가 사로잡은 자들을 주님이 사로잡으시고 패역자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사로잡은 사람들, 패역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받은 사람들, 그 구속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을 주셨도다. 주님께서 먼저 주시고 주신 걸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걸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부활하심이라고. 같이 계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두루두루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작업을 하시고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섯 번째,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몸도 부활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부활의 몸이 딱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는 거 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기도 하시고, 그렇죠? 물체도 그냥 통과하시고, 그게 뭐냐 하면은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면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뭘 보여주냐면 천국은 영의 세계가 아니라 부활의 세계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공중에 붕붕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붕붕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몸이 아니라 차원 다른 몸을 입고 차원 다른 실제 세계 속에 살게 되는 거라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정말 산다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죄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통해서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은 사실이 없이는 성령이 안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이 부활했다 철통같이 믿어도 부활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되냐 그 말입니다. 부활했으니까 왜 부활했냐 그 말입니다.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피공로를 안 믿으면 성령이 안 들어오신다니까요. 무슨 말이 되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그 죽고 부활한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려면 그 피공로하고 연결시켜야만 그래야만 성령이 들어오신다니까요. 왜? 죽음과 부활은 전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속에 들어왔다는 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성령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니까 은혜를 계속 깨닫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이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이제 구원받고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은 성경이 진리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길게 하면 질려가지고 못 살겠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진리니까 진리의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경이 쏙쏙 귀에 들어오고 이해되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잖아요. 성령이 들어올 때 성령이 뭔지 아시죠? 양자의 영이잖아요. 양자의 영.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종의 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종인 겁니다. 속죄받지 아니하면은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속죄를 확실히 받은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바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간단하고도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좀 중요한 건데요. 여기 이 도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인데 죄사함을 받을 때 받는 즉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양자영을 받았으니까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딱 받으면은 즉시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인이 되고 나는 구원받으면 즉시 종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즉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자와 죄인 관계는 끝났으니까 이제 부자관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제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속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심판자와 죄인 관계 속에 있다가 이제는 부자 관계로 연결됐고 신랑 신부 관계로 연결되고 주인과 종 관계로 연결됐으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해방되는 동시에 어떻게 된 겁니까? 새로운 법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들어갔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다인같이 됐다. 회당에 들어간 걸 말한 겁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돼서 회당에 안식일마다 들어간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됐다는 말은 안식일 날 전도하러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 율법 없잖아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에 어디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그렇게 있잖아요.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그들을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렇지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없을까요? 그런 율법 아래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성경 갈라디아 2장 봅시다. 2장 20절 보세요. 2장 20절. 자, 우리 잘 아는 내용에 대한 같이 읽어봅시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맞죠? 예수님 십자가 죽은 자리가 바로 내가 심판받은 자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읽으면은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장 뒤에 잘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그 말은 바울 사도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야 안 살아요? 살고 있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근데 왜 내가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랬을까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에 워치만리 계열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하고 내가 있으면은 둘이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가 문제니까 너는 빠져나가. 그리고 너는 빠져나가고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세요. 5장 10절. 10절. 예수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입니다. 함께. 중요합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주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함께. 신앙생활은 함께지 혼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그러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는 말은 내가 제 가운데 사는 것은 왜 내가 사는 게 아닐까요? 주님 중심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산 것이 아니란 말은 너는 없어져라 그 말이 아닙니다.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냐면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봐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구원받고 나면 이제 내가 고아로 살다가 아버지 생긴 거나 마찬가지, 아버지 생긴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중심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새 신랑이 생겼으니까 신랑 중심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내 주인이 생겼으니까 주인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지. 함께 사는 건데 너는 없어져야 돼.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을 둘러엎는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자매가 왜 하려 그래? 형제가 왜 하려 그래? 주님 다 해주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문제 하나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식구들은 다 잘 알 것 같아. 자, 주님 100%, 나는 0%. 내가 100%, 주님 제로. 주님 50%, 나 50%. 주님은 90%, 나는 10%.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아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자, 1번, 2번, 3번, 4번.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아, 다 잘하시네. 다 틀렸다. 그렇죠. 그 어떻게 맞냐 하면은, 이 성경에 이래 돼요. 성경은. 이쪽에 100%, 이쪽에 100%입니다. 아세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는 주님 하시는 건 주님은 항상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항상 완벽하게 다 잘하셔요. 문제는 인간 편에서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그렇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아들이 이제 6살 됐다 해봅시다. 6살 됐다 해봅시다. 6살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시킵니다.
신부름 시킵니다. 상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와라. 그래 말하니까 아버지 저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아버지가 다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야 우리 아들 신령하고 오늘 안 합니까? 이상하다고 합니까? 야, 빨리 가서 사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니까요.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경 보시면요. 베드로전서는 글이 아주 수려하거든요. 왜? 실루아노가 대서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요 굉장히 헬라어이 투박해요. 아마 베드로가 썼을 거라고 합니다. 누가가 쓴 것은요 누가나 의사니까 이제 묘사할 때 병명 같은 건 아주 고창병 이런 식으로 아주 있잖아요. 아주 세밀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특징을 다 살렸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을 문제 삼지 않아요. 죄가 문제지 새로운 피조물인 그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각자 인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별대 벽돌이 아니라 산돌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기 봅시다. 이제 신부가 있는데 이제 결혼했거든요. 근데 신부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설거지도 당신이 다 하시고 이모자리 정도는 당신이 다 하시고 그리고 애기도 당신이 낳고 키워도 당신이 다 키우고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야, 나는 신령한 아내도 뒀습니까? 이상한 아내 뒀습니까? 이상한 아내 둔 거죠. 자기가 할 것을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저 이제 종이 있는데요. 좀 튼튼해요. 바지를 이거저걸 시킵니다. 이제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요, 가만히 있을게요. 주인님이 이제 밭 갈고 농 갈고 뭐 다 해가지고 다 하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웃긴 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건 안 맞잖아요. 해야 되는 건 항상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루란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봐요.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서신서가 그리스도의 율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를 나가야 되고 교회 연결돼야 되고 가정생활 이렇게 하고 직장생활 이렇게 하고 대인관계는 이렇게 하고 원수의 사이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건 하라 하지 말라고 세세하게 나와 있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마치 자기가 구원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면 그 월권이라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요, 야 돌문 열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가 생명 주는 것처럼 자기가 구원시키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구원시켜요. 우리는 돌문을 열어라 할 때 주님 돌문 열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여러 사람 힘쓰면 돌문 열 수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주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시키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욕하는 버릇을 못 고친대요. 못 고치는 겁니까? 안 고치는 겁니까? 자, 오늘 욕 하루 안 하면 내가 10억 줄게. 주는 게 확실해요. 그럼 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매 주일마다 참석하게 1년 동안 참석만 딱 하면은 틀림없이 100억이 나와요. 그럼 주일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주님이 교회에 가게 해주시면 갈게요. 맞아요? 틀려요? 딴 데는 또 안 가면 몰라. 또 딴 데는 다 놀러 가거든. 그거 주님 핑계. 그리고 봐요. 전도도 주님이 하게 해주시면 할게요. 자기가 가면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명 못 줘도 데려올 수는 있잖아요. 사실요. 전도 집회할 때 우리 한 명 데려오면은 틀림없이 1억씩 줘. 그러면 1월달 집회할 때 많이 올까 안 올까요? 많이 데려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 안 하고 있다니까요. 안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단한데 중요한 거라니까요.
제가 글을 한번 읽어, 어떤 분이 질문하나 이런 질문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영혼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자기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이 들어가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생활 구원 또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도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육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육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구원, 생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구원, 영혼 구원 받은 이후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잘 들었지요? 맞지? 그런데 잘 들었는데 실제로 생활 중에 죄와의 유무와 하나님과의 가깝고 멀고를 심리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육의 행위, 죄의 행위, 율법적인 행위보다는 죄에 연하기보다 하나님 은혜에 더 집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심리적으로도 더 안정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먼저 생활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화를 그렇게 생활을 생활 구원을 이뤘다 말하면 틀립니다. 누가 생활 구원 이룬 사람이 있어요? 생활 구원 이뤘다는 말은 주님처럼 됐다는 소리인데 성화는 주님 갈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뭐요? 구원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무조건 구원해 주시냐고요. 자기 말씀 열심히 듣고 자기 상태를 알고 중심에 돌이키고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구원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마음도 없는데 그냥 구원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구원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람 편에서는 열심히 듣고 믿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구원도 주님이 해주시는데 무조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조건 해주시면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온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하냐고요. 그 사람이 간절하게 안 듣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들어봐야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인간은 구원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은 찾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열심히 들어야 되고 자기가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치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하고 믿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 믿어지게 해주시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인간 역할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 생활도 성장에도 인간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 성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 편에 해야 될 걸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밥을 열심히 안 먹으면서 건강에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구원받고 성경도 열심히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노력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신앙이 성장한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은혜로 키울 때 부모가 무조건 다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롭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인간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은혜냐 하면은 할 힘을 주시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은혜인 거라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약속도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죠. 더욱 힘쓰라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장) 3절. 그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로써 그 보배로고 지극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신구의 성경이 약속으로 가득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조언을 다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5절에 이러므로 누가 힘써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주셨고 인간편에서는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질문 내용 속에 영혼 구원받은 이후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에 가까워지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설교를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에 가까워지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멀어진단 말이 맞죠? 요한일서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현자가 사귀는데 죄를 고집하면 사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백하고 버리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마음이 기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죄를 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쁘냐고. 죄를 멀리 해야지 기쁨이 오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고뇌루란 말은 구원받은 걸 바깥으로 드러내라 그 말입니다. 점점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 닮아가는 거니까 이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참배 생활 구원 받아서 생활 구원 받은 사람 누가 있냐고. 계속 받아가는 과정이지. 성화는 생활 구원이란 말 자체는 성화.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justification이 의롭다고 얻는 것이고, sanctification이 이제 거룩하게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glorification은 이제 우리 몸도 죄에 안 지었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그건 단번에 받는 것이고 생활 구원은 단번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선난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것이 있으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면은요. 그건 생활 구원은 이룬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인 거라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구원을 이미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나는 주님처럼 됐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님하고 같은 레벨을 갖는 거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육의 행위보다는 죄에 연연하기보다는 은혜에 더 집중하고 사는 것이,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항상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이용해서 죄 짓는 것을 악용하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집중해서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맞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핑계대도 안 되고 마귀 핑계대도 안 되고 죄는 자기가 짓는 겁니다. 죄 짓고서 핑계대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아, 나는 막 성질이 더러워서 그 성질을 못 바꿔. 자기가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부부싸움을 엄청 해서 나는 이제 올해는 부부싸움 안 할 거다.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집은 항상 하다 왔는데 이제 1년 동안 잠잠한 거예요. 비결을 물으니까 남편하고 다툼이 생기려고 할 때 잠깐만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벼루에다가 목을 가는 거예요. 잡는 게 목이지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참을자 하나 딱 쓰는 사이에 감정이 딱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독 때 딱 열으니까 막 수북이 쌓였는데 열받을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입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버릇 고치려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특별한 물인데 이게 이상한 말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때 딱 이 물을 딱 입에 물고 있으면은 이거 신비한 물이라고 딱 물고만 있으라고. 그래서 신기하게 이전에 버릇이 다 고쳐진 거예요. 나중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와, 이 물이 좀 신기한 물이네요. 물이 신기한 게 아니라 침묵이 신기한 겁니다. 한바탕 하고 싶을 때 안 넘기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경 봐봐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람이 유혹받을 때 하나님이 나 유혹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속지 말아라. 죄 짓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자기가 문제인 경우가 더 많아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보세요. 우리 속은 우리가 못 바꿔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속을 변화시키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교제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열심히 듣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열심히 듣는 가운데 우리 속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 보고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욕을 안 달라고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건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라고 시키는다니까요. 우리 속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이라든가 이제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듣는 가운데 주님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건 주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이번 집회에도 3일 동안 집회하는데 집회 뭐하라 해? 안 온 사람도 있는 동시에 있겠죠. 근데 또 와서 참석하는 사람은 왔다가 갈 때는요, 괜히만 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잘하는 내 생각이 또 들잖아요. 뭐 생각이 막 지나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이래요. 자매는 성령 열매 맺었어? 성령의 9가지 열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구원받은 즉시 그냥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봐봐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5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런데 일이 헬라 원어에도 영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은 이렇게 works, 일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성령의 열매는 fruit은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사실은 하나에 하나,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셋씩 묶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사람이 이제 죄 사함을 받으면은 죄 사함 받은 적이 성령 요시지 않습니까? 성령 요시면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에 대해서 성령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확장돼 가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었잖아요. 구원 받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딱 받고 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저절로. 그리고 이게 확정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거 즐거워하잖아요.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즉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확정돼 가는 거라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구원받기 전에는 막 이웃에 대해 못 참지요. 조금만 열받게 하면 막 한바탕 뭐 이렇게 했는데 구원 딱 받고 나면요, 야, 이 주님의 사랑을 내 이웃 사람도 깨닫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웃이 참 잘못해도 내가 참아야지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이 마음이 오래 참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생겼고 점점 커지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아주 이기적인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이웃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게 되고 이웃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저절로. 그 다음에 자기와 관련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 구원받고 나면은요,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리고 주님 뜻이면 내가 묵묵히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주님께 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자기 통제를 하려고 하게 되고 이게 구원받을 때 즉시 생겼고 시간 지나가면서 이게 점점 커지고 확정돼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왜? 성령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겼고 이제 성령 역사할수록 이런 게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게 되게. 뭐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성령 쫓아 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나는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면 뭐 딴 마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자,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성경 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이거 봐요. 자, 우리가 문제를 합시다. 자, 문제 푼다 합시다. 이게
성령을 주생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똑같아요, 달라요? 이거 잊어먹고 생각하는데요. 자, 성령 충만하고 신앙 성장은 좀 다릅니다. 뭐요? 성령 충만하고 신앙 성장이 좀 다릅니다. 충만은 그때그때예요. 이제 5살짜리 애가 막 잘 먹였으니까 막 되게 막 힘이 있어요. 막 활발하게 뛰어다녀요.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50살 먹은 사람이 비실비실해요. 충만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성장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고 몇 년 됐는데 막 자기 충만하게 살아가니까 구원받고 오래된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자기가 성장한 줄 아는데 성장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장은 오랜 세월 속에서 꾸준히 되어지는 것이고 충만은 그때그때예요. 그래서 50살 먹은 분이 비실비실하다가도 이렇게 생활 집회라든가 특별 집회 며칠 동안 또 하면 또 싱싱해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충만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보약 많이 먹으면 또 충만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만은 그때그때라고. 충만한 사람도 또 잘 안 먹으면 또 약해지는 거예요. 충만은 그때그때라고, 그때그때. 술 충만한 사람은 술 잘 계속 먹을 때는 충만하죠. 술 기운 딱 떨어지면 그냥 평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공급 잘 받으면 충만해졌다가 또 등한히 하면 또 약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은 오랜 세월 동안에 흘러서 오랜 동안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고 시간이 긴 사람은 그냥 개인이 긴 게 아니라니까요. 산전수전 겪고 공전전도 겪고 별거 다 겪어가지고 오랜 세월을 지난다니까요. 교제 가운데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있는 거 하나도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저것 온갖 것을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충만하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는 것도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성령을 주생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가장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중도라 올라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해요. 복종시킨다고. 짐승같이 탄식한다고. 육체라는 이 짐을 짓고 살아야 되니까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탄식이. 육체 욕심은 올라오는데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이겨내는 것이지 안 올라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쁜 사람도 이쁘게 안 보인다고. 이쁜 사람 이쁘게 보이도록 프로그램을 해놨는데 이쁜 사람 이쁘다 하면요, 멋진 사람 멋지다 하면요, 멋진 사람 멋진 게 맞잖아요. 왜 내가 이 마음이 들까? 이제 멋진 남자 지나가면 멋지게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죄냐 하면요, 야 멋지구나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 남편 버리고 어떻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렇게 의지가 다른 식으로 돌아가면 이게 죄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올라오지 않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죄악의 파도가 많으나, 그래서 나도 뭐라기를 자매 기뻐? 항상 기뻐? 난 항상 기쁜 건 아닌데. 좀 신앙에 문제가 있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쁘다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기쁘다고 안 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내가 짐승같이 탄식한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다. 집안 식구 중에 자녀가 구원 안 받았는데 기쁘냐고. 마음이 답답한 것이 있잖아요. 집안 식구가 구원 안 받았는데 기뻐하라 그랬지 기쁘냐고. 기뻐하고 살라고 하지만은 마음에 항상 우울한 것이 있고 답답하고 근심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또 정상이지. 바울 사도도 내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있어야죠. 성경 봐봐요. 로마서 9장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에 지친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하고 항상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한 그 바울 사도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요? 도대체 부모님이 구원 안 받아서 불구하고 마음에 답답한 것도 없고 자기는 충만하대요. 내 자식이 구원받지 않고 내 가까운 사람이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애들은 막 뛰노는 게 재밌잖아요. 어른들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자식을 또 먹여 살려야 되고 할 일이 많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애들이야 즐거울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임이 중요해지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난 아무 책임감도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애라는 증거잖아요. 애라는. 구원받고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 지나갈수록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주님 품으로 인도할 거냐 그 말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께 사실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모를 수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는데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면서도 자기가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 너를 토하여 넣으리라. 너의 생활 중에 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열심을 내란 말이 그 뒤에 나오죠. 열심을 내라고. 성령께서는 열심을 내고 분발하도록 하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면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번에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게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삶일까? 내가 한 해 동안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을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을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경 역사 봅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를 하느니, 바울 사도는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 사도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보다 더 희생하기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죽음을 본받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사람 통해서 부활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쫓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 뒤를 쫓아가는 것인데,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뭐예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 남보다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는 길을 택했을까?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전도 집회할 때 같이 동참도 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그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그게 바로 성령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더 많이 받았다면은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실 것이니라.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은 네가 없어져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꺾으라 그 말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그랬잖아요.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그게 성령을 따르는 거라고. 하기 싫은 것을 꺾는 것이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주님 뜻 앞에 자기를 딱 꺾어버린 거예요. 육신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꺾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 나는 성령을 추행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매주일 모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헌금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킬 때 그게 그래야만 성령이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석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9절에 우리가 한 번입니까? 항상입니까? 우리가 always, 항상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람이라. 우리의 산자가 항상, 한 번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 사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연결되어서 주님의 공급을 받는 가운데 주님 로마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죽였거든. 짐승을 죽이는 게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제사, 예배, 경배가 똑같은 말입니다. 경배가 처음 쓰이는 것이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경배란 말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뜻 앞에 자기를 꺾는 것이, 굴복시키는 것이 제사인 거예요. 제사와 예배, 경배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는데 신약시대 때는 몸이 제물이에요. 몸을 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몸을 제사로 드려요? 주님 뜻을 알고 주님 뜻 앞에 자기를 딱 굴복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제사와 예배와 경배가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성령께서는 주님을 닮게 만드는 것인데 주님을 닮게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올해 성령이 나 통해 역사하셨을까? 그걸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자, 이게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자, 이게 좋은 걸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준다고 하셨는데, 자, 이걸 한번 또 적고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로 오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걸 준다고 하셨고 여기에 누가 보면은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라고. 그럼 여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마태복음 7장과 11장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천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자,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역사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정말 주님 성령께서 주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역사인데 그러면은 좀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는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거 성령 주신다. 성령. 그러니까 떡과 생선과 알 세 가지를 예를 드셨습니다. 이것이 이게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악한 자 중에 제일 악한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는 돌을 줍니다. 돌은 생명이 없잖아요. 마귀는 돌을 주고 그리고 뱀을 주고 전갈을 줍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보시면요. 구약시대 때 가인의 후예는 전부 다 돌만 먹었습니다. 생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역사 속에 구약시대 때 십계명도 돌에 기록했습니다. 돌에. 십계명 어기면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돌은 죽이는 거라고, 죽이는 거. 우리 시대도 봐요. 지금 교회에서 복음은 안전하고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해가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열심히 지키게 해주는 건 뭡니까? 돌을 계속 주는 돌을. 그러니까 그 돌을 아무리 받아 먹어도 생명이 안 생기잖아요. 생명이. 그잖아요. 마귀는 돌을 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돌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우리 시대 보세요. 많은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데 보면 돌이요 돌 생명이 없잖아요. 세상에 철학이 무슨 생명을 주냐고 다 보면 돌이요 돌. 도덕과 종교가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결국은 돌이라고. 그리고 마귀는 뱀을 줍니다. 유대 종교가들 속에 마귀 역사했잖아요. 마귀가. 뱀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마귀는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전갈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힌두교 속에 보면요. 고행을 통해 청구하는 줄 알고 그렇게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을 막 괴롭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신다. 가장 좋은 게 성령인데 그러면 한 해 동안 성령이 내 속에 정말 역사했을까? 성령 역사하시면은
내 속에 정말 성령 역사가 있으면은 성령께서는 처음 떡을 주십니다. 떡.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가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내 속에 성령 역사하신 증거인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여서되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떡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뭘 주십니까? 말씀의 떡을 주십니다. 말씀의 떡. 그리고 떡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 들어 뭐라고요? 산떡이니 내가 바로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요. 성경에서 말씀을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 산떡이다. 내 속에 성령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씩 심겨지고 제대로 내 속에 심겨진다는 게 뭡니까? 내 것이 됐다는 얘기인 거니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가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주님이 떡이라고 되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더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더 겸손한 쪽으로 나아가면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겸손해졌을까? 작년보다 더 희생적이 됐을까? 더 넓게 사랑했을까? 연약한 사람을 내가 더 붙잡아 줬을까? 바른 데 끌었을까?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성령 역사하시면은 생선을 보게 해주십니다. 생선이 뭘까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관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그물질을 하는데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예수님이 오른편 쪽으로 그물 던지라 하니까 오른편으로 그물 던지니까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물고기를 이제 이끌고 딱 육지로 대로 나오니까 거기에 숯불이 있는데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여기 떡도 있고 숯불 위에 떡도 있고 생선도 있더라. 이럴 때 그림을 잘 그리면 좋은데 대충 생선도 있더라. 생선. 근데 이것이 숯불 위에 불 위에 구운 생선도 있더라. 자, 153마리 물고기가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선인데 그 이미 숯불에 딱 올라와 있는 생선이 있는데 집은 지금 잡은 것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다시 불 위에 올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구원받고 성령이 내 속에 정말 역사하시면 뭘 보게 되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보이냐면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보여요. 쓰임받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 숯불 위에 올라와 토막나 죽은 거잖아요. 그 자기를 주님 앞에 바친 사람들이 보여요. 바친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 사시면은 나도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더 희생해야 되겠구나.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헌금을 했는데 내가 헌금을 더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시간을 주님께 더 많이 드려야 되겠구나.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그전보다 더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 보이고 나도 그런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고 하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제하는데 손 놓고 뭐 우리끼리는 신령한데 그게 성령 따르는 거냐 그 말입니다.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 이번에 제가 한번 외국에 있는 자매님하고 통화했는데 코로나 한 1년 동안에 한 300명을 전도했다 하더라고. 70명 정도가 교회에 나온대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이.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오로지 막 전도 하면서요. 막 물불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온갖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떳떳한 거예요.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내 눈에 어떤 사람들이 보일까요? 역사 속에서 정말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 우리 교회, 전국 교회 안에서도 하기수양회 때 보시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수고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역사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알이 보입니다. 알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구라는 이 알 위에 성령께서 딱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데 내가 얼만큼 시간을 들였을까? 얼만큼 영혼을 건지기 위해 내가 노력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가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성령 역사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성령이 거기 역사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영혼이 건진받고 생명이 탄생하는데 얼만큼 내가 사용이 됐을까? 그런 걸 통해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걸 알 수가 있다,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라는 게 생기는데 우리가 연부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 주님께 고난받는 속에 찬송하는 것도 열매가 되는 것이고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같이 협력하는 것도 열매인 거예요. 그걸 위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도 분발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1년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최선 다했다 그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크게 역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더 크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이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